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헌법에서도 국민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전체의 그 행복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으로
개인의 행복을 침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 서로 간의 약속과 타협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가치와 그리고 그 범주가 다르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보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과 그리고 정신적 풍요에 대한 그 정도가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물질적인 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복 그 자체보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떠올린 물을 마시는 것보다 우물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8가지 복, 그 후반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 했죠?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들입니다. 늘 공허한 사람,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온유한 자는 어떻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 내가 설령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에 줄인 사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를 접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결국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이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달콤하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차원에서 손해보는 장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나머지 팔복들 역시 이처럼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참 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마음이 허락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이 간절하고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나 못나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서 있기에 서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다. 나도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교배할 때 두 종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철을 짤 때 서로 다른 털을 짠 옷을 입는 것을 금한다든지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만 통일시키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율법적인 원칙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사실 더 나은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서로 다른 품종을 혼합한 것입니다. 또 짐승의 교배에 있어서 더 나은 품질의 개량을 위해 이종 교배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재질은 어떻습니까? 순수 재질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과 품질을 고려하여서 면과 폴리에스테르 등 혼용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이란 성경에 기록된 원칙 그대로 문자적으로 준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 즉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이 거룩의 의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결국 이 성경의 정결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만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에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항상 분쟁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던 세상은 갈등과 분쟁이 없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장만 세우다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사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이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의 가교 역할을 하여서 그 오랜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화평을 이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화평의 정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예외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부당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억울한 얘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왜 내게 불이익이 따른단 말인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은 오늘 함께 읽으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이 소외시킬 수밖에 그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있어서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말씀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 말씀보다 더 그럴 때 보이는 세상의 지식, 여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누리길 원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 복된 자로서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그 학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